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고요. 또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대하는 절기가 있다면 어떤 절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마도 어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가장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고요, 또 뭐 선물을 준비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오고 가고요, 또 거리 나가면은 징글벨 뭐 또 여러 가지 또 노래들이 있고요, 또 연말 분위기가 있어서 뭐 애들 또 심지어 어른까지도 괜히 크리스마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성탄절을 나름대로 즐기기도 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탄절을 맞는 그런 분위기이고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죠. 또 반면 부활절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 한 주간 전에 최소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조금은 좀 절제를 하고요, 고기도 안 먹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뭔가 묵상하고 동참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을 나름대로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주일이 있나?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 거 아시죠? 아마 지난주부터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근데 뭐 성령 강림주일 뭐 그냥 그렇지 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이 주일의 의미가 좀 약화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령 강림주일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성령 강림절이 없었다면은 이 지상에는 사실상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 지상교회들이 발생을 하고 모습을 갖추고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지구상의 교회 있기가 힘들 겁니다.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교회 모일 때마다 교회 모이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그냥 초상집인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아이고, 참 감사하지. 그러나 그 이상이 없어요. 죄 용서함 받은 감격은 있겠지만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분위기가 깔아앉게 되고 침울하게 되고 슬픔이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능력을 이겨내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 비로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부활로 인해서 교회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좀 한 교회가 있는데 조금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혹시 여러분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서울에? 혹시 뭐 이게 좀 친구나 누구 통해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막내 동생이 저쪽 일산 큰 교회 다니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할 때 제가 전화를 받고 이제 그런 게 있나 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니까 꽤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뭐 거룩하든지 광성교회 나가요. 제 여동생이 중보기도팀도 나가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팀원들한테 야 우리 한번 거기 소문화 교회 가보자. 거기 진짜 말씀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동생이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에 있던 어떤 김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1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아주 잘했던가 봐요. 근데 그 설교 동영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 떠돌고 있고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 우리 교회만 진짜다. 그리고 여타의 모든 교회들을 메시지를 부인하면서 우리 목사님만 진짜 메시지가 있다라고 모이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 안 들어봤어요. 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이상한 데 아주 많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궁금하시면은 뭐 선배분들이나 혹은 목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거기 메시지 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 그거로 일단락 그분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뭔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뿐 아니라 이제 또 오순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돼야 될 줄로 압니다. 오순절을 알려면은 부활절을 전제를 해야 돼요.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오순절은 환상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부활이 분명히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오순절이 없는 부활주일은 그냥 메마른 역사적인 한 사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한 보자기로 완벽하게 쌓아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일러준 말을 알게 할 것이고 또 믿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유대 교회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장막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쓴 나무를 먹고 무교봉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또 이 장막절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걷던 것을 기억하면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은 텐트를 치든 초막을 짓고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 있는데 이때는 대개는 이제 맥주 그런 추수기였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좀 어린 시절 지내신 분들은 이제 한 5월, 6월쯤 되면은 소위 맥주 감사절,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때 그 보리단을 교회에 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어릴 때 있어서 맥주절, 맥주 감사절 그러면 저 나름대로 그런 풍경들이 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이 되는 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시죠? 40일간 계셔요. 그리고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되시는 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마가 다락방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한번 좀 아직 안 가신 분을 위해서 좀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곳입니다. 2층 집인데요, 꽤 커요. 한 120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고 아주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 곳인데 저기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저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기회 되시면 저쪽 가셔서 한번 간절히 또 기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저 마가 다락방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제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아마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어요. 120명이 되는 사람이 저런 크지 않은 공간에 오물오물 같이 모여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그거 마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엄중했기 때문에 어떤 긴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에만 전념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기다리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썩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다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립니까? 멍하게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이것은 기도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120명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심을 다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이게 날짜 세면서요,
달력 체크하면서요? 아니요.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의 수를 채워줄 그런 마띠아라는 사람을 소위 보궐선거를 통해서 12제자를 완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2제자가 수가 다 찼을 때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12제자 중에 이 하나 빠진 것처럼 한 자리 빠진 것을 채워놓고 나서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마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그릇을 준비해 놓자 그 그릇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1년 반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광교소망교회 여전도회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전도회라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그릇 위에 뭔가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교소망교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 반 전에 여기에 교회라는 그릇을 조그맣게 준비해 놓자 여러분이 그 그릇으로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뭔가 그릇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그 그릇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생기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오늘 특별히 오늘을 이렇게 딱 의식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전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335 이제 여전도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사석에서 몇 분들 이리저리 있었고요. 저도 좀 때가 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 밀리다가 오늘로 좀 제가 마음속에 이제 결정을 한두 주 전에 하고 준비하고 보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을 좀 택하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만들어지는 이 여전도회가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사모하면 그 그릇 위에 또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들을 함께 기도하며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2절부터 4절 말씀을 쭉 보시면 거의 중요한 단어 몇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호련히, 또 임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 단어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련히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 어느 때 호련히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 성령님 강림하시는 시간을 12제자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약속은 분명히 성령님 오시는 건 알지만 그 때가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확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호련히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호련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호련히 되어진 일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건강할 때는 좀 신나게 세상에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을게.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좋은 말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죠? 여기 한 서너 분만 계시고 다 신나게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한 주일 전에 회개하고 천국 소망 딱 붙들고 그러고 뭐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내 누구 마음대로요? 죽음이 언제 와요? 호련히 와요. 호련히.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호련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호련히 와요. 호련히.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몰라요. 호련히 와요. 주의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도 몰라요.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호련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손에 안 잡혀져요. 근데 바람에는 실체가 있어요. 바람에는 힘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여름이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바로 태풍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와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한종국 기자가 직접 태풍의 위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거센 강풍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뽑히는 것은 물론 철탑도 휘고 전봇대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시간당 100mm의 폭우에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바람이 초속 20m에 이르자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은 물론 걷기도 어렵습니다. 초속 30m, 안경이 벗겨지며 우산이 망가집니다. 초속 40m에 이르자 숨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비바람이 너무 많이 몰아쳐서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산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팔이 아팠습니다. 폭우와 함께 초속 40m의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매미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제가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태풍의 위력입니다. 초속 20m, 30m, 40m가 불면은 사람도 넘어져요. 큰 나무도 휙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비행기 타실 때, 먼 장거리 타실 때 바람을 비행기가 안고 가면은 1시간 늦게 도착합니다. 바람을 뒤에서 맞으면서 오면은 1시간 빨리 와요. 그죠? 바람이 그렇게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바람이 쭉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있던 종이 조각이 쭉 하늘로 떠오르면서 꼬리 흔들면서 연을 날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딱 다리를 붙이고 그냥 맨날 세상만 보는 거예요. 맨날 땅만 봅니다. 우리 가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띄워주실 때,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면
마치 연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며 하늘을 나르는 일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역사하면,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성령님 저에게 한번 연처럼 저를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을 날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바람 같은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불의 혀는 어떤 밝음,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을 말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조명한다고 그러죠. 조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냥 싱숭생숭 그냥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해 보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임했다는 것은 수직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에 충만한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둘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갈망할 때 호련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일어나게 되죠.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되지만 서로 말을 알아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이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말이 잘 안 통하고요, 친구 간의 말이 안 통하고,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말이 잘 안 통해요. 저희 집에 엊그제 일본 분이 한 분 오셔서 좀 머물고 계셔요. 이제 아내랑 잘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예배도 지금 같이 오셨고요. 이제 같이 식사를 이제 두세 번 집에서 하는데 이게 답답이에요. 그분도 말을 하는데 제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이제 저도 뭐를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제가 일본 말을 못하니까 이제 아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왔다 갔다 말이 되는데 잠깐 빠지면 이게 그냥 둘이 그냥 아주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어제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 말 하나 안 통하는데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는데 우리가 일어하고 영어 한다고 또 말이 다 통하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말이 통하는 건 언제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말이 통합니다. 창세기로 거쳐 올라가면 언제 말이 흐트러졌죠? 바벨탑 사건 때 말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구음이 달라지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각자 사람들이 말을 따라서 각자 흩어졌어요. 근데 언제 말이 통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이 다 저절로 통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어를 하느냐 일어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 영과 영이 통하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한국말 안 통할 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통할까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하고 사춘기 애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말 통합니다. 근데 한국말 써도 아무리 한국말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말 안 통해요. 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호련히 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